에스겔 18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환상 가운데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섯째 달 초다스에 집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도 에스겔 앞에 있었는데 그때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아래의 모양이 불과 같았고 허리 위에는 방채가 났는데 반새와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가지고 머리털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올림을 당하였는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북향한 곳을 갔는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에 아무튼 질투의 우상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전 안에 똑같이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상과 그 우상을 성전에서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그러는가라고 했는데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담에 구멍이 있어서 담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헐었더니 그 안에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아라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방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그 속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구름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강한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저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곳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장로들이 다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궁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여인들이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 부족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여인들까지도 그렇게 애곡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표현했는데, 16절에는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문, 현관,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이제는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태양에게 예배하였다.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온갖 싫어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여움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제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는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에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그렇게 바로 왕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제는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포로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 또한 우리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불평하며 살며 살았을 때 그들은 심지어 광야에서는 도라 일당들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삼키움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또한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그곳에서 그 시대에 거기에 만든 당시에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던 접하기 쉬웠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접하기 쉬운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접하기 쉬운 우상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한 또 다른 우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어쩌면 안주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에게 동요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은 다 제각각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일을 항상 하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계속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내 속에 두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